걸어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었던 모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인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부으심으로 영적인 권위를 주심으로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권위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세는 역사 가운데 다시 등장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로 원수인 바로 앞에서도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강하게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신앙인으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그런 속담에 긁어부스럼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차라리 내버려 뒀다면 괜찮았을 것을 범연히 건드려서 화를 자초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솝우화라고 하는 어린이들의 책에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농부 부부의 집에 거위가 한 마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위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거위가 매일같이 한 개의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넉넉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게으른 삶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커져가는 것은 욕심이었어요. 매일 황금알을 낳는 것을 보면서 이 농부의 아내가 꾀를 냅니다. 어느 날 남편을 이렇게 불러요. 여보 여보, 좋은 수가 있어요. 거위의 꾀를 가를 거예요.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걸 보면 저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거위에 배를 가릅시다 하고 배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거위에 많은 헌금을 생각하면서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위의 뱃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욕심을 채우려다가 이를 긁어부스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자신이 찾아가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바로 찾아갔을 때 과연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일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일까를 놓고 고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으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참 천상 목회자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목회의 초점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에 온 마음과 생각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을 방문했는데 이 2번째 방문에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수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오늘 그가 교회에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그의 인성이나 이런 들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늘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과연 바울 자신에게나 고린도 교회에게나 정말 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에게 근심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바울을 오해했고 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 같은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교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면 분명히 치리하는 일이 생겨서 서로 간에 마음 아플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그들에게 슬픔과 고통의 방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가 차라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게 낫다. 바울은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성도들을 충고하는 일에 오늘 그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가 바울이 보낸 편지하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만도 벌써 전서와 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개인데요. 그 외에도 바울이 2번의 편지를 더 보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러한 편지들 속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또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치리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매를 때려서 변화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자기가 보낸 편지를 받아보면서 돌이켜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그의 마음을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내가 여러분을 아낍니다. 너희를 아낀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 그런 사람인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한 신앙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어른들이 매를 때리고 해서 억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가 반성해서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동기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너희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는 말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세상적인 인기를 누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알면서 그냥 넘어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충고해 줄 수 있는 목회자였다. 그런데 그들이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참 목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 세상이 주려는 향락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누려야 될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말씀의 채찍을 맞고 그리고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그들의 삶에도 그 말씀을 통한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에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한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은 사랑의 채찍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인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부모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떨어지는 행동들을 듣고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은 마음에 큰 고뇌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경험하는 것 같고 애통하는 것,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 속에서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바른 신앙,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러한 훈계를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훈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4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 3년 동안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회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를 향해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그냥 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마음. 또 눈물 어린 기도와 충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사랑이 깊은 마음을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피차 사랑의 권면과 책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작정 사랑한다고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책망만을 하다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의 충고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충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바울의 마음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 서로의 잘못을 충고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시간을 살려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옵소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